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고, 그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율법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간구가 있죠. 종교적인 니드라고 종교학에서 표현하는데, 내가 잘 되는 것,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 또 내가 행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도 누구나 좀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구하는 종교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좀 공통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기도는 어느 부분에서 다른가? 그리스도인이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여타의 다른 여러 종교나 민족 신앙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를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간절한 소망, 종교적인 어떤 간구 외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자주 설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때 간구하는 초점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평생 기도할 때 어디에 집중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17절에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 시간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종교의 간구는 나의 소원으로부터 시작한다면, 내 소원을 당신이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신이라면, 신적인 존재라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아래로부터 나의 소원을 요청하는 것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숨쉬는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일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여타의 종교들을 구분하는 구분점이라고 아주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점으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과 바울의 일종의 제자들, 폴라인 스쿨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탁월하게 다른 여타의 종교와 구분케 하는 구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이 간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혜의 정신을 주시고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실 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Knowing God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내 신념이고 내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태초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18절에 들어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소서.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고, 바울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지금 일종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일종의 성경의 주제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입니다. 마음의 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눈은 우리 신체로 얘기하면 우리 육신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그 사람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눈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등불은 뭘 하나요?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라고 표현하죠. 지금은 저희가 밝은 세상에 삽니다. 한밤에도 이 전기를 통해서 낮처럼 밝고 밤에도 운동하고 밤에도 걸어다니고 밤에도 우리가 삶을 누려할 수 있습니다. 눈은 그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밝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너의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내 눈이 제 기능을 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내 눈의 기능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두움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눈을 통해서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이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밝음의 세상, 광명의 세상, 빛의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눈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 혹은 철학이라고 부르죠. 즉, 이 눈은 곧 내가 인생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는 인생에 무엇에 가중치를 두는가? 무엇을 값지게 여기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우선순위가 뭔가? 뭘 첫 번째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왜 그렇게 도전하셨나요? 첫 번째 순서를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첫 번째 순서는 어떤 것인가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소유를 많이 갖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치가 되는 이상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시죠.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가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눈으로 주목하면, 주목은 집중해서 초점을 두고 관심을 기울여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주목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때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데 어떻게 하늘의 영광이 보일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영혼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에너지를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점점점 밝아지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보이는 것들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것인가요? 18절 19절에 보면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첫째, 소망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로 기대하게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반드시 두셔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소망을 중시하는 것은 소망을 품은 사람이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이 거룩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돼서 가장 기쁜 것이 바로 이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축복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망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를 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표현할 때 제가 세 가지 규정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신 것,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깨달아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다가 내가 한 게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거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시험에 빠졌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기 싫어요 하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소원이 좌절될 때입니다. 이것은 소망과는 좀 다른 거죠.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소망의 근본적인 의미들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에베소서의 표현을 따라하면 어떤 것인가요?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가 얘기하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소망과는 다릅니다. 언제 어떤 자리를 내가 얻는 것,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점점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Holy Transformation, 거룩한 변화,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이것을 꿈꿀 수 있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이것을 내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보여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볼 수 있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가, 나를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오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가, 또 내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내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점점점 알아가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